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봄을 재촉하는 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비 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담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사를 보고 가족이 성당을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미사를 봤는데 우리 본당 신부 강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참 재미도 없고 왜 우리 본당에는 맨 저런 신부만 온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성가대가 더 마음에 안 든다. 성가대 화음도 다 틀리고 음도 틀리고 뭔 성가대가 저렇게 연습을 안 해가지고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아들이 한마디를 하죠.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1,000원 낸 거 치고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이 오늘 복음하고 연관된 겁니다. 들보와 티끌이죠. 결국은 그 가족도 자기들이 미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한다는 생각보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느라고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강론을 하면 첫 번째 걸려드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 신부 네가 바로 첫 번째 걸려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좀 하십시오. 뭐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첫 번째 걸려드는 사람은 바로 신부 자신이다. 너는 잘 살고 있느냐? 너는 잘 살기에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 부분에서 사실은 강론하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고 두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강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뒷부분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들보와 티끌에서도 우리들은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어떤 선고를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죠. 나를 잴 때는 자의 칸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너그럽게 재는데 상대방을 잴 때는 잣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촘촘하죠. 조금만 삐끗해도 너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잣대를 2개 가지고 있죠. 또 심지어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망원경이에요. 그리고 남을 바라볼 때는 현미경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것처럼 나를 바라볼 때는 망원경처럼 멀리서 대충 봐요. 괜찮아. 근데 남을 볼 때는 뭘로 봐버려요? 현미경으로 봐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변호사고 나는 상대방에게 검사, 판사죠. 나는 끊임없이 나를 옹호해 주죠. 아, 그럴 수 있어.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러지 뭐 괜찮아. 근데 남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검사, 판사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그걸 좋은 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런 티끌과 또 들보 이야기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착하고 변호사로 바라봐주고 망원경으로 바라봐주고 칸이 넓은 자로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너그럽게 그렇게 바라보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번 주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선고를 해버리면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느님께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 없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랑 없는 심판을 불러들인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도 나를 심판할 때 용서 없는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너그럽게 바라볼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리 밖을 보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천근을 드는 천하장사도 자기 몸은 못 듭니다. 우리 눈은 끊임없이 누구만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은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이 크고 아무리 눈을 돌려도 내 자신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내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복음에서도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사이와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사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강도짓을 하는 놈들이나 아니면 불의를 저지르는 놈들이나 아니면 저 세리하고는 다르게 나는 잘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 눈에 누구 죄만 보여요? 딴 사람 죄만 보이죠. 지 죄는 안 보이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누구 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위선자야라고 하셨던 것처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위선자는 자기 탓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위선자다. 자기가 안 보인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남 탓만 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 그럼 자기 자신의 무엇을 못 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리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청년을 가짜 죄를 줬어요. 강도 상해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무기징역수 감방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하는가 봤는데 무기징역 죄수들이 이 청년을 죽일 듯이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냐? 막 괴롭히고. 죄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쥐들이 지어가지고 무기징역 받았는데 강도 상해로 들어온 그 청년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중간에 중단됐어요. 왜? 계속 뒀다가는 그 청년이 진짜로 죽을 것 같았어요. 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디 감방에다 넣냐면 모범수 감방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범수들은 이 청년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심리 실험의 결과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을 모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느낄 수 있으면 그런 상해죄, 가벼운 죄를 짓고 들어오는 그 청년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겠어요? 없어요. 결국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심판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간단한 시작점은 뭐냐면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면 이제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이제부터는 내 자신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며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 역시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며 저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심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들보와 티 이야기고 뒷부분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앞부분과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러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보를 보셔도 실어놨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마치 이것은 애정론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좋은 나무는 이미 정해져 있고 나쁜 나무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좋은 나무는 그냥 내비둬도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마치 애정론처럼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 그런 부분인가.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밀과 가라지 비유, 가라지가 밀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딱딱한 그 길, 거기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 이것까지 생각을 짓는다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딱 정해져서 그런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구원받은 버린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가 대표적입니다. 이 주장은 옛날에 우리 초세기 카톨릭 이단에도 있었던 겁니다. 결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구절의 본래 말씀은 마태오복음 7장에 있는 그 구절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모른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들은 모르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럼 나쁜 나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럼 이 나쁜 나무는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나무가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결국 말로는 좋은 말을 하고 마치 좋은 나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은 나쁜 나무다. 그리고 추후로도 이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일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정광훈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맺은 열매는 뭐예요? 돈이죠. 권력이고. 그렇죠. 그럼 이 정광훈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초부터 따라가지 마라. 그 사람들의 말이 일부분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맺은 열매를 보면 이 사람들은 나쁜 거짓 애언자이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결코 뭐 사람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거짓 애언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나무는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맺은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 이름이 정해지죠. 사과나무, 배나무, 딸기나무, 포도나무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의 이름이 정해진다. 거짓 애언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뭔 나무겠어요? 돈나무, 권력나무, 그러죠. 맺은 열매가 그거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무슨 나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나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는 그죠. 사랑나무, 그죠. 선행나무, 나눔나무 이런 나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아 너는 좋은 나무였구나. 너는 나쁜 나무였구나를 판단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주렁주렁 돈하고 권력하고 막 이런 것만 맺혀 있어. 그럼 나는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돼버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사랑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좋은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나무? 좋은 나무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앞부분은 들보와 그리고 티 그 부분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뒷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맺는 열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